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조건으로 계산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따사로운 봄 햇살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리고 라일락까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축복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산으로, 조건으로, 센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의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의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경계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많죠? 하루에 한 가지 메시지면 좋겠는데 오늘은 4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덕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시 1절부터 10절까지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책임을 맡은 종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시켜서 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작은 자 하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경계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라는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였을 때는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의 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심으로 믿음의 질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믿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믿음입니다.
이 같은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현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넷째,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주인을 충실하게 섬기는 종은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된 제자들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후에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실족시키지 말 것에 대하여, 무한 용서에 대하여, 참된 겨자씨 믿음에 대하여,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에서 실족하게 하다는 헬라어 스칸달론으로 본래는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의로 올무를 만들어 남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죄악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 고의적인 모든 유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넨테크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패한 인간의 도덕성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한하게도 잘해야지. 그러면 5분 후에 사고치고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잘해야지. 그럼 5분 후에 싸우고 아주 연약하죠, 우리가. 나와의 관계에서 힘이 있고 모든 상황이 평안할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나와 나 자신 사이가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 때문에 더욱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 끝부분에 화로다 말씀하시는데 냉엄한 심판 선언의 표현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무서운 저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의 작은 자는 헬라어 미크론으로 단순히 어린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항상 초신자 중심으로 섬기죠. 다락방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오면은 기존 신자보다는 초신자 중심으로 말씀을 더 쉽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연약한 자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연자맷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돌리던 맷돌 하면 떠오르시죠? 그 맷돌의 한 20-30배, 거의 한 바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나귀가 여기서 이만큼 되는 둘레를 나귀가 이렇게 돌면서 곡식을 가는 그런 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큰 연자 맷돌에 목을 잡아매서 이제 수장하는 것,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어렵게 만들면 이런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수장하는 것은 고대 로마 또는 수리아의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질서를 파괴한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고기밥이 되어서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말합니다. 작은 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매우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더 잘 보살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지금 하시는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아멘.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정죄해라, 심판해라가 아니라 상대방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잘못을 시정해 줘라, 고쳐줘라, 잘 인도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헬라어 아피에이미는 부정과거 명령형,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났다, 두 번 반복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버린 것, 번복할 수 없는 것, 그런 문법적인 형태입니다. 용서해라. 용서하면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번복할 수 없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용서를 해라. 불가능하죠? 우리는 뒤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회개하면 용서해라. 완전히 용서해라. 4절에 보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은 어떤 수라고 하죠? 완전수라고도 하고 무한수라고도 합니다. 단순히 횟수의 의미를 넘어서 완전한 용서,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최대한의 용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맛보시면서도 완전하고 무한한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 문제는 사실 이것이죠. 용서라는 것이 모멸감을 줬거나 수치심을 줬거나 공개적으로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공개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참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죄 용서에 힘입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5절에 가니까 이제 사도들이 숨이 좀 막혔던 것 같아요. 실족하게 하지 마, 용서해, 완전하게 용서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것과 무한정 용서해라 말씀을 들은 후에 아마도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6절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겨자씨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예로 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겨자씨를 예로 들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 즉 작더라도 참된 믿음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뽕나무가 스스로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수준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있는 전능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와닿는 예가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문둥병에 걸렸죠. 그런데 한 나라의 장군을,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 당시에 강대국의 장군입니다. 미국의 외무부 장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을 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물에 와서 좀 한번 빠지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작은 여종,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작은 여종이 문둥병 날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면 된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 한국으로 와서 한강물에다가 퐁당 빠졌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와서 누가? 강대국의 장군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와가지고 요단강에 스스로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났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뽕나무가 스스로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 그렇죠? 작은 여종이 믿음을 발휘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강대국의 장군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7번을 담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낫죠? 할렐루야.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헌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권이 발달한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험한 일 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도 다 뭐라도 하나, 요구르트 하나, 뭐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당시의 노예 문화나 종의 문화로 보면 노예가 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는 또 부엌 일하고 주인의 밥 차리고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거 했다 그래서 잘했다, 아유 밥 먹어라,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충실하게 섬기는 종은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된 제자들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후에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은 참 아름다운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작은 걸 하나를 해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누가 먼저 이거 말하기 전에 내가 한 거야 를 빨리 말해야 돼.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깊이의 희생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4가지를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문으로 작성한 적용적인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읽어드리고 잠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주님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바로, 저 자신이 바로 연자맷돌에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졌어야 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자신도 실족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불성곽으로 철통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우리 다락방 식구 중 아무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실족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의 깊이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자, 모멸감을 준 자,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들은 꼴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한 용서,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봄이 오면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라일락이 피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셔서 용서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주님께는 드리지 않으면서 믿음은 벼락처럼 떨어지길 바랬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은 조금도 드리지 않으면서 믿음은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바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겨자씨만한 진심이라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진심을 드려도 산처럼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심히 일할수록 보상이 없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든 자랑할 기회를 만들어 알리고야만은 알량한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땀과 눈물 위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적셔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고맙고 감사한 은혜에 적셔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4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철통같이 불성각으로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 믿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되 완전한 용서를 하게 도와주시고, 무한의 용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힘입어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처 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꼴보기도 싫은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적셔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용서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진심으로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심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드리지 않으면서, 진심은 드리지 않으면서 큰 믿음이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을 바랬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심으로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작은 혐한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매몰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의관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앞길에 덫과 올무를 놓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의 디딤돌을 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축복의 꽃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나를 위해서 공로를 자랑하다가 공동체 안에서 시기심과 경쟁심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심을 일으키고 경쟁심을 일으켜서 관계가 틀어지고 은혜의 주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늘진 사각지대 안에 외롭게 갇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하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주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로 용서하고 겨자씨만 하더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공로의식이나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직장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통일시대의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복음의 능력에 전인이 사로잡힌 온전한 제자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글로벌 인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어 한순간도 낭비함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을 지성과 야성과 영성을 겸비한 21세기 부흥의 주역들로 양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가 복음적 신앙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강철 신발을 신고 인본주의 뿔을 깨트리는 21세기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은 다락방 교육 훈련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세상은 효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또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희생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함을 쌓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DNA로 들어와 계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의 기초에서 주님의 모든 전인격적인 성품을 닮아가며 서로의 관계를 십자가의 가치, 희생의 가치, 섬김의 가치, 겸손함의 가치, 온유함의 가치로 모든 관계 가운데 쌓아갈 때에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효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의 능숙함과 또 탁월함을 훈련하고 배우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계속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시고 탁월함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에도 어떻게 주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은 봄 햇살이 가득하고 들을 보면은 봄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서 좋고 꽃들을 보아서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 주시는 무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계산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센스를 발휘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만 있다 보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봄에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두 팔을 펴고 가슴을 열고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봄 햇살처럼, 봄의 꽃들처럼 화사하고 향기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